사도행전 24장 13절로 16절까지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은 전도보다는 먼저 예배를 드려야 부흥이 됩니다. 전도보다는 먼저 예배를 드려야 부흥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영혼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사람들의 저주가 끊어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도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전도 가고, 예배 드리고 신방 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병문안 가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해요. 사도들은 항상 예배 드리고 전도 갔어요. 예배 드리고 신방 갔어요. 예배 드리고 전도 집회 갔어요. 예배 드리고 선교를 떠났어요. 전도가 힘들지라도 먼저 예배를 드리면은 전도가 됩니다. 부흥이 안 될지라도 먼저 예배를 드리면은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기다릴지라도 먼저 예배를 드리면은 환난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환난을 피하게 해줍니다. 전쟁이 일어났을지라도 전쟁이 먼저가 아니라 전쟁 중이라도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줘요. 예배를 드리게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시리아 전쟁이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시리아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빵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전쟁하면서도 주일날은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빵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명하시는 하나님, 이 전쟁 중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뜨겁고 간절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소리질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리아군이 포를 쐈는데, 폭탄을 던졌는데 빵칸에 떨어졌어요. 빵칸에 툭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한 사람도 폭탄에 관여하지 않고 손을 들고 예배가 먼저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폭탄이 터져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천국 간다, 천국 간다라는 그 믿음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 간증서를 읽고 저는 놀랐어요. 예배가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온 정성을 위해서 드리나. 내 예배관이 그때 그 예화를 읽고 내 예배관이 바뀌었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구나. 예배는 마지막 목숨을 내놓고 드리는 예배이구나.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천상에서 예배 드리고 천국 가서도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 중에서도 빵가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폭탄이 툭 떨어져도 한 사람도 폭탄에 관여하지 않고, 한 사람도 폭탄을 들고 빵가 밖으로 던지지 않고 그냥 손을 들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죽어도 예배드리다 죽자라는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순교 정신, 그 정신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신학생이었던 제가 예배관이 바뀌었어요. 예배는 온전히 드려야 되는구나. 목숨을 내놓고 드려야 되는구나.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깨닫는 성도들은 딸에게 너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그리고 교회를 데려갔대요. 죽어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죽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군은 전쟁 중에도 예배드리고 폭탄이 떨어져도 예배를 드려도 죽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같은 상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카드빛 폭탄이 떨어져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계십니까? 질병의 폭탄이 중에도, 비난의 폭탄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고난의 폭탄 중에도, 채무의 폭탄 중에도
예, 어려운 환경에 폭탄 중에도, 예, 잔소리의 폭탄 중에도, 예, 빛의 폭탄 중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은 고난의 폭탄도 안 터지게 합니다. 질병의 폭탄도 안 떨어지게 해요. 절망의 폭탄도, 채무의 폭탄도, 비난과 미움의 폭탄도 안 떨어지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 순교의 폭탄이 떨어져도 이 바울은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라고 예루살렘에 급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예배소를 들리지 않고, 예, 전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오순절의 예배, 오순절의 제사를 드리려고 바울은 예배소를 들리지 않고 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예, 전도보다는, 예배소 가는 것보다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바울은 급하게 갔어요. 우리가 돈보다도 예배드리려고 급하게 가야 합니다. 세상 일보다도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교회로 급하게 가야 합니다. 사람들 만나려고, 사람들과 밥 먹으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려고 급하게 가야지.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머물러서 있으면은 그 예배는, 예, 식어버리는 예배, 예, 터져버린 예배, 예, 죽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 바울의 예배소를 지나서 급히 행선하기로 예루살렘에 오순절 안에 들어가려고 급히 간 것 같이 우리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급히 교회로 뛰어가야 되고, 급히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급히 일어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예, 기도하고, 예, 하면은 뜨거운 성령의 불이 이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향해서 급하게 가야 하나님 급하게 우리의, 예, 채무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급하게 예배드리고 가야만이 우리의 카드비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급하게 가야만이 교회의 재정 문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급하게 해결해 주는 거지. 우리가 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급하지 않고,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도 급하게 문제를, 예, 열어주고 급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지 않고 우리가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정이 없어요. 우리가 급하게 움직일 때 하나님도 급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예, 떨어뜨려주고, 부흥의 불을 떨어뜨려주고, 예, 생명의 불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줍니다. 이 바울은 죽을 수도 있지만, 예,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급하게, 예, 올라갔어요. 부흥회 하면 급하게 사람들을, 예, 부흥회 현장으로, 예, 예배당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 교회 집사님은 동네 정신이 이상한 여자를, 예, 예, 온전치 못한 여자를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중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 여성분은 강대상을 바라보는데 십자가가 자기를 향해서 날라오더래요. 날라와가지고 가슴을 쳐버리더래요. 그래서 이 예배 도중에, 부흥회 도중에 그 여자분은 강대상, 예, 장의자에서 쭈그려 앉고 통곡을 하고 울었을 때 예배당 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예, 그래서 십자가 날라와서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다가 꽂아준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예, 문제의 폭탄이 날라와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기도 드리지 않으면은, 예, 절망의 폭탄이 떨어지지만 예배 드리면은 은혜의 십자가 날라와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귀를, 예, 상하게 해버린 거예요. 꽂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예배당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마귀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리를 깨달아요. 예배 드릴 때 회복이 되고, 예배 드릴 때 권능을 받아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품고 나가면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마귀들이 후드르를 떨고 도망가 버려요. 예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구원을 받아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진리가 깨달아져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 드리고 왔다가 자기의 나라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28절에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읽는 성경 기존에 이것이니 일러서되 제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뇨 자기를 가리키느뇨 타인을 가리키느뇨 이렇게 물어볼 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글이 선지자뇨 타인이뇨 할 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이렇게 성경에 예언을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눈을 뜨게 했어요. 누구에게 눈을 뜨게 했습니까? 먼 나라에서 예배 드리고 왔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던 것이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심령을 구원해요. 예배 드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없다. 그래서 내시가 빌립이 물에 데려가서 세례를 주고 구원을 받고 자기 나라로 호련히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드리면 구원을 받아요. 예배드리면 성령의 역사요. 예배드리면 천사를 보내서 구원받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천사가 우리를 이끌어줘요. 그리고는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없을지라도 예배드리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드리면은 죽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면은 잡아가지 않아요. 예배드리고 있으면은 그 누구도 잡아가지 않아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도망가지고 제단불을 잡고 살아났다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장 50절이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끌어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죽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죽이려고 잡아오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불을 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솔로몬도 아도니아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보내버렸다라고 그랬어요. 예배드리면 죽을 일도 살아나요. 예배드리면 죽이려고 칼 들고 올지라도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자기 남편이 교회 와서 머리채까지 끌고 밖으로 나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이지 못해요. 칼을 목에다 대도 죽이지 못해요. 예배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치료해 줘요. 제가 수동기도원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감동을 오늘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합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손바고 찬양했더니 어느 여자 장로님이 제게 식당에 밥 먹고 있는데 찾아와서 목사님 손바고 찬양했잖아요. 내가 한 목사님 찬양 듣고 찬양을 하는데 예배 도중에 내 가슴에서 주먹만한 혹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한 것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놀랍구나. 예배가 주먹에 사망의 혹, 죽음의 혹, 암의 혹이 썩어 들어가도 뭉그러 들어가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치료해서 역사가 일어나구나.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놀랍게 치료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가 중요한 거 알지만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신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는 것이 성령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고 하나님과 같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전도 지역을 지나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교회로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에베소도 들리지 않고 전도도 않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급하게 돌아왔습니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바울이 밤중까지 예배드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론을 밤새 했어요.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전도지를 가도 그 지역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게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근데 엘리야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찾나이다. 엘리야는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세라 선지자들이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통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헐어버렸다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제암리 교회 일본 군인들이 불질러 버렸어요. 예배당에 다 모여라. 그래서 왜 예배당에 모이라 가지 의심했지만 예배당 앞에 다 교인들이 모였더니 예배당 안에 가다 놓고 판자로 못을 쳐버리고 시발리를 뿌리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당 앞에서 예배당 안에서 그 불길에 밖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치니까 흙담이라 흙 무너졌어요. 밖으로 뛰쳐나오니까 일본군들이 밖에서 총을 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였답니다. 시신 타는 냄새가 그 동네에서 옆에 동네까지 바람 냄새를 타고 시체 타는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문을 잡고 문을 잠궈버리고 이렇게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마귀들이 불을 지는 거예요. 이슬람도 파키스탄에 300교회를 불질러 버렸어요. 그 중에 로벤 형제가 쇠파이프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팔이 부러져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벤 형제가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월세를 못 내고 쫓겨나겠다고 교회 저를 찾아와서 나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같이 반년을 살았는데 파키스탄에 예배관을 나한테 얘기했어요.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죽으면 죽으라고 예배드리구나. 예배드릴 때 파키스탄 교회는 이슬람이 불을 지르니까 권총을 차고 집사님들은 정문을 감시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은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순교자들이 예배드리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고 호소했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은 흰 두루마기를 주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순교당한 자기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순교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를 기다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다 순교하고 칼을 찌르고 목을 자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살 준비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리라. 이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제 이원영 목사님이 북한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성도들 인민군들이 잡아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갈아버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포크레인이 오는데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포크레인이 우리는 몸을 이겨버리면은 밀어버리면은 조금 있으면은 우리는 천국에서 만난다. 이 두려움, 포크레인이 깔아버리는 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만나자 내 아들아. 그러고는 들어놓아가지고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놓아서 포크레인이 밀어버려도 배반하지 않고 죽어서 천국 갔다라고 어제 영상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포크레인이 갈아버려도 목을 잘라버려도 우리를 피를 흘리게 할지라도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러나 살려고만 준비하고 부자로만 살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면은 절대로 주님 이 순교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주님이 예수님이 너희처럼 죽기까지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순교 당할 것을 준비하고 날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예배하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능히 이깁니다. 고통을 떠나가기에 핍박을 해도 때려도 고통이 없게 칼로 찔러도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려도 그 고통이 없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순교 당할 시에는. 일본에 김윤순 집사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남편 이라다성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밤새 때렸대요. 밤새 때렸는데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떡칠 때 떡 그러듯이 자기 몸이 남편에게 그렇게 맞아가지고 떡 해도 고통이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님이 고통을 없게 만들어버리대. 그래서 그렇게 때려도 그 핍박을 이기고 교회를 계속 해서 세웠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고통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칼 맞으면 아플 것 같죠.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면 아플 것 같죠.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 버려요. 내가 교통사고 났는데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으니까 차가 180도로 돌아서 중앙분리를 받아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유람선을 타고 배가 밑으로 쑥 내려가도 집채만한 파도가 내 눈앞에 보여도 내 가슴에서 내 중화 괜찮아. 배가 쑥 내려가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순교의 피가 찼기까지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앞으로 순교의 날을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놀라운 영광, 순교의 면류관, 순교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소도 도살장에 끌려갈 줄 알고 눈물을 흘리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예수님도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순교할 줄 알고 끌려갔습니다. 죽음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순교의 진리, 순교의 영이 우리 사모의 심령에 저 심령에 들어가게 해 주시고 어떤 핍박, 어떤 환난이 와도 능히 두렵지 않은 아버지 순교의 영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 능력 깨우니 기도할 때마다 새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